오늘 말씀은요. 시편 84편이에요. 시편 84편 구약성경 864페이지입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84편을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이렇게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목을 걸어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들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당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누리기로 있는 것이 비싸우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이 밤에 주님을 찾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기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4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랑하는 그런 시편 84편인데요.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수연자매랑 장로님이랑 저랑 셋이 금요 기도를 했을 때가 있었어요. 두 분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셨을 때. 그때 이 시편 84편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롭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주의 성전에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복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1절로 4절에 보면요. 주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이야기해요.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하시고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다 표현은 다르지만 주님이 임재해 계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재해 계시는 아름다운 주의 장막을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저는 정말 좋고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 1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맞지요? 아멘. 맞습니다. 정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가 가장 사모할 만한 그런 곳인데요.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주의 장막이 여호와의 궁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왕이시니까. 왕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 하나님의 궁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밤에 왕이신 주님을 뵈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왕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영혼이 쇠약할 정도예요. 주님을 정말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심령이 쇠약할 정도고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마음, 육체,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서 쇠약할 정도다.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정말 지존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정말 간절히 새롭게 만나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정말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네.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사실 이 밤에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은혜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새롭게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불러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나님과 그와의 인격적 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개인적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참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주의 제단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예배드리는 곳에서 참새나 제비같이 연약한 존재, 새 중에서 참새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제일 조그맣잖아요. 그 참새도 그 연약한 자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는 제집을 얻는다니 쉴 자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어서 안식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새와 제비처럼 참으로 연약하고 작은 우리지만 왕이신 주님의 이렇게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연약한 참새, 제비 같은 우리에게도 쉴 자리를 주시고 안식을 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이 아름답고 맞아. 왕이신 주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두 팔을 벌려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실 때 맞아주시면서 주님을 찾아 나온 나에게 참새와 제비에 불과하지만 아버지가 절대적인 사랑으로 날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딸아 잘 왔다. 오늘 찬양 아까 불렀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저녁에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절로 4절이 한 단락인데요. 같이 4절 읽어봅시다. 결론적 고백인데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주의 집에 사는 자, 이렇게 주의 궁정, 주의 장막, 주의 제단을 사모하는,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가는, 항상 주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권사님이 오시자마자 이렇게 교회 오기가 좋냐고, 교회만 오면 기쁘다고 해서 서초구에서 여기 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복된 마음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찬송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4절까지 보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이긴 한데요. 저도 주의 집,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교회에서 머무는 걸 정말 좋아해서 제가 한성교회 다닐 때부터 새가족부를 섬겼는데 아침 8시에 모이는 거거든요. 8시에 예배니까 한 7시 반에 모이는데 가보면 우리 부부 외에는 거의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좋고 교제가 좋고 섬기는 것이 좋아서 항상 주님의 집에 머물며 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맨 처음에 터졌을 때 시온성교회에서 아무도 교회 못 오게 하고 사역자만 딱 오는 거예요. 사역자 5명이서 새벽 기도에 가가지고 텅 빈 교회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아무도 교회 못 올 때 나는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왔구나, 이게 되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제가 요즘에 참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너무 좋아하니까 코앞에다가 교회를 만들어까지 주셨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예배 속에서 늘 경험하니까 그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이 복을,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의 복을 우리 성도님이 다 일평생 누리고 찬송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네, 5절로 7절은 우리가 많이 찬송에도 나오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주 좋아하는 말씀 맞죠? 여기서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속에 있다고 했는데요.
성경에는 시온이란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온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시온산에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시온산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시온이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에 대한 대명사다.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대한 대명사가 시온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교회가 시온인 거예요. 시온. 그래서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 항상 힘을 얻고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 만나러 달려갈 길이 딱 마음속에 뚫려 있는 거죠. 잘 평소에 주님을 잘 안 만나는 사람은요,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없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게 잘 안 돼요. 되게 머뭇거리고 어려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시온의 대로가 뻥 뚫려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마음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주께 힘을 얻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6절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그곳이 많은 샘이 있게 되고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는 은총을 입는 거예요. 이 눈물 골짜기가 인생살이 전체가 사실 눈물 골짜기일 때가 많잖아요. 삶이 골짜기는 굴곡진 것이고 메마른 곳이죠. 그 굴곡지고 메마름을 우리 인생 자체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주님께 달려갈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눈물 골짜기까지도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가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른 비를 보내주셔가지고 복을 채워주는 거예요. 은택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랬잖아요. 눈물 골짜기 많이 경험하잖아요.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13년 정도 아주 심한 눈물 골짜기를 경험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갈 줄 알아. 그러니까 항상 주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그 눈물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고 이른비의 은택을 입어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잘 닦여 있어서 언제나 주께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샘물 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이 있으셨겠죠? 저도 그래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경험이. 제가 약하니까, 참새나 제비같이 약하니 별일 아닌 것에도 눈물 골짜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 시온을 사모해서 주님의 임재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으며 산다면 그 골짜기를 잘 넘길 뿐만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그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이 있어요. 맞아, 그 시절에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 달려갔을 때 그 메마른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났었어.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서 참으로 반전을 일으켜 주셨고 내가 그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해주셨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신앙이 성장하게 된 이렇게 골목마다 있었던 게 뭐냐면 눈물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시온의 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텐데 그 눈물 골짜기에 부딪힐 때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가지고 샘물과 이른 비를 경험해서 이제 풍성한 승리를 가져왔던 거죠.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신앙이 성장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보면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봤다고 했죠. 그 사람들 삶을 이렇게 다 들어보면 눈물 골짜기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거기서 주님께 매달려서 아주 핍박하던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해가지고 남편이랑 매 새벽기도 같이 나오는 분들 막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이 있어요. 다 눈물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8절 9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 보세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내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또
이 어려운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 관계에 기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그렇게 우상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기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택하신 그 백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택한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제 야곱인 저의 얼굴을 살펴주시고 제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은 저의 방패라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저의 보호자 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명 주신 분이시니 이 저의 얼굴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누구시고 나는 그분에게 누군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관계에 기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잖아. 아들의 목숨을 줄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께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거니까 담대함과 확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긍휼과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분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을 구하니 담대할 만하잖아요. 그리고 긍휼을 구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 기대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구할 때 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84편에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은 10절, 11, 12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이 고백에 대해서 이 고백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하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재한 곳,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없는 곳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곳은 아무리 아름다운 곳, 멋져 보여도 주님이 없는 곳은 어둠이고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비록 성전 문지기로 문간에 있어서 성전에 못 들어가도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빛은 악인의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흘러나오는 곳이니 문간이라도 좋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자가 이런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렇게 대조하는 거예요. 한날과 첫날, 악인의 장막과 성전 문지기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두는 거거든요. 최상의 가치를 두고 그분을 높이는 건데 하나님이 나의 최상의 가치라는 걸 아는 자만이 정말 이 주의 궁정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 이 밤에 제가 여기서 몇 명 우리 식구가 안 되니까 말하지만 제가 수연 자매를 보면서 많이 도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 먼 데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애들을 챙겨놓고 제가 집 동네를 가봤는데 너무 교통이 여기랑 불편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기를 사모해가지고 주를 사모해서 오는 자매가 너무 귀하고 놀랍고 나 같으면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맞아주실까. 이제 그런 생각이 절로 나요, 진짜. 그런 얘기를 여러 번 우리 장로님이랑도 했는데요. 그 주의 궁정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정말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자매를 깊이 만나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치를 알아서 문지기로 있어도 또 하루만 있어도 좋아서 아버지께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11,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저는 이 11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많이 하나님께 이걸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주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요 방패잖아요. 해는 생명의 빛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주님이 나의 해예요. 그 주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내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해야 내 해. 그리고 하나님이 방패예요. 이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그 악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셔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서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해와 방패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나를 절대적으로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께 닿으면. 또 영화도 주셔.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시고 내 자녀라 하시고 이렇게 영화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아오겠습니까? 해와 방패 대신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안 찾겠냐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그 해를 받아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그렇게 좋은 아버지죠. 우리에게 모든 걸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행할 때 좋은 것을 내가 아끼지 않고 줄 테니 내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10절과 이 말씀이 쌍을 이루어요. 시편 34편 10절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84편 참 아름다운 그런 시,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름다운 시예요. 4절에도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5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오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절에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 11절은 전체가 다 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지만 참 주님 사모해서 주 여호와의 궁정이 나온 거예요. 주 예배하라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는 다 이미 복이 있어요. 복이 없으면 여기 올 수 없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그런 간절한 필요를 들어주신다라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주께 힘을 얻으러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는 다 눈물 골짜기 있어요. 눈물 골짜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샘의 곳이 되는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바뀌는 은총을 경험해서 하나님께 간증이 있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해요 방패이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와 영화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